예배를 위해서 유다니엘 성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행복 기도원을 잘 지켜주셨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에도 귀한 우리 오성종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도록 축복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송을 하는 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아버지 또 본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정드는 우리 항태성 목사님과 또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무릎을 넘게 하시고 가슴을 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의 동력자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에서 남모르게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너희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사오니 정말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학대받는 북한의 우리 동표들 국유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아버지 빨리 해방되는 그날이 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이슬비와 같은 은혜, 단비와 같은 은혜, 정말 햇빛과 같은 은혜를 받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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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멘. 특송입니다. 권희진 선생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네, 오성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와 같이 제목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하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면에 있어서 같이 상고를 했고요. 오늘은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제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본래 가르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단순한 그런 가르친다는 의미가 좀 아니고 독특한 지금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요. 헬라어에서 카테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테케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원문에서 그렇게 여러 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 교회 역사상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용어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서 그 말씀을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의 그런 전통이 굳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전에는 요리문답이라고 많이 좀 썼었습니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리라는 것은 중요한 교리를 뜻하는데 중요한 교리를 줄여가지고서 요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서는 요리 그러면은 뭐 음식을 만드는 것을 요리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리사, 그 요리, 예, 그 한국 요리, 뭐 서양 요리, 일본 요리,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요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게 무슨 뜻이야? 잘 알 수가 없어요. 한자로 요리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그 요자하고 또 교리라는 그 이자를 썼구나. 이자는 뭐 이론, 이치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냥 한글로 요리라고 그러면은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교리 그러면은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 중요한 교리들을 이제 아주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아주 고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때도 있었고 여러 교부들이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거가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교리 문답이 있어요. 루터 칼빈이 만든 거요. 왜 루터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교리 문답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이미 사도신경이라는 거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한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가 압축이 돼 있어서 그 신앙 고백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니케아 신조. 서양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많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지만은 니케아 신조가 더 좀 길고 사실은 그것이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사도신경이 더 정통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 역사를 좀 알고, 신앙 고백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 사도들이 아마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 해가지고서 이것을 고백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고백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럴 때 한 주후 150년경에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짧았을 것 같아요. 신앙 고백, 그래서 아주 짧게 고백을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심인데, 근데 그것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주후 한 600년경, 600년경에 이것이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 훨씬 이전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가톨릭에서도 똑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니케 325년이면은 콘스탄틴 대제 때인데 좀 고대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5년 더 오래전에 아주 공식적인 교회 공의회를 모여가지고서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시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신교에서도 다 받아들이죠. 동방교에서도 받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 그러면 니케아 신앙 고백,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나중에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져 가지고서 표현이 되고 해가지고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이것이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거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유럽은 대부분이 루터교회입니다. 영국하고 화란하고 스위스를 빼면은 개신교회는 독일이나 덴마크나 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개신교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 루터교회입니다. 개신교의 90% 이상이 다 이제 루터교회인데 이제 독일 루터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시인조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시인조도 있지만은 그것을 좀 더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초신자들이 신앙을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교리 문답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교회 때부터 이게 전통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수동태로 썼어요. 이 동사로 카테케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캐티키즘입니다. 캐티키즘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고, 또 독일말로
또 라틴어로는 카테키스무스라 그러는데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잘 배우고 암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가지고서 암송할 정도로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인정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가톨릭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리 공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교리 공부를 아주 등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안 좋은 현상인데, 서양에서는 이 교리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리 공부를 철저시키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그런 관습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잘 안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소교리문답보다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더 신앙을 바로 가지는 데 있어서 더 성경적이고 더 좋지 않는가. 물론 웨스트민스터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더 좀 성경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주 칼빈이 살아있을 당대에 나온 거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이제 칼빈이 죽은 다음에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칼빈의 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이에요.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소교리문답에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배우는 거가 너무 중요하겠죠. 인생의 목적이 뭐지?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그냥 부귀 공명을 누리고 장수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번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든지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좋으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에도 거기에도 다 이런 구원론도 들어가고 기독론도 들어가지만은 맨 처음에 뭐를 물어보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신앙을 가졌다. 그 사람은 자격이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 인생이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 문답이 더 신약의 교훈과 좀 잘 부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구원의 확신도 다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초신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가 좀 중요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한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 조금 순서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좀 더 성경에서는 뭐를 가르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테키즘, 영어로도 교리 문답을 카테키즘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헬라에서 온 말을 음력을 해가지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서양 언어는 다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우리말로 교리 문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신약 성경에 어디 교리 문답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암송을 하게 만들고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데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늘 이 요절 말씀 이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 설교 때 성경 본문을 읽고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를 오늘 누구가 말씀을 전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이나 신약이나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한테 광야에서 임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용어와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시편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또 신약에도 여러 그 말씀이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원문에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그 표현에서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제 중요한 교리를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쳐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처음에 들을 때는 이상하다.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가? 알쏭달쏭하네? 이해가 참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좀 돼요. 유대교에서도 회당에서 안식일날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죠. 율법도 읽고 선지서도 읽고 시편도 읽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고 배워요.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약도 가르치자면 또 신약도 읽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어떤 본문을 읽고서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것은 전문 용어라 그랬어요. 전문 용어로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전한다 라고 했을 때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문 용어로서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쓴 말씀이 디모데 후서가 아니겠습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 복음의 말씀을 줄여가지고서 말씀이라 그랬다 이겁니다. 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러면 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도.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냥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말씀.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같이 이 용어, 단어를 이해를 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무리들에게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아가지고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비유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4장, 마태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8장, 그 비유장이에요. 비유가 길게 이런 비유, 이런 비유, 이런 비유, 이런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해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 이 비유 가운데서 맨 첫 번째 언제든 마태, 마가, 누가 그 비유장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새가 주워 먹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 근데 자라지 못했다.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혔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그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주워 먹었으면은 열매를 못 맺히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이지.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가시에 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뺏어가 가지고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인 무리가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냥 줄여가지고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구제도 같이 또 지도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7사람한테 따로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주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뭡니까?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은 뭡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 사역이다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직접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말 번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원문상의 의미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같은 의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곧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확실한 신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해 해서 내려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베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서 잠을 같이 자고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약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왔는데 이것이 될 일입니까? 하면서 힐난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되느냐 하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오,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진실된 참된 신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장에도 한번 보게 되면은요,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브로의 총독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3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전문 용어로서 말씀이라고 사용했을 뿐이지 복음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44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게 뭐예요? 단순한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또 46절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49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복음이 퍼졌다는 뜻이죠. 15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 여기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 했지만은 복음이라는 말이 안 들으려도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신약성경에 한 100번 정도가 나와요.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한 100번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명사로서 복음 이런 말은 75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 것이라구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듣는 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는 뭐가 사명이냐 그러면은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알고 배웠지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고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의 유혹, 정욕의 유혹 이 몰아쳤을 때 넘어지기가 쉽는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서 속삭일 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휩쓸리기가 쉬운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복음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 자다. 목회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이와 같은 전통이 있었는데 후대 와가지고서는 좀 이것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도 아주 훌륭하긴 하지만은 가톨릭 교리문답에서 교리를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서 우리도 교리문답을 만들자 해가지고서 만들다가 보니 가톨릭은요 교리의 권위와 성경 말씀의 권위가 동등해요. 교리를 얼만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성당에 가게 되면은 뭐를 배우느냐 하면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 공부합시다 그러는 게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연옥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 고해성사에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는데 아주 그냥 교리로 시대가 돼 가지고서 가톨릭 개신교에서 있다가 가톨릭으로 가게 되면 세례를 다시 받는데 1년 동안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가톨릭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교리를 너무 등한하는 거가 참 잘못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아주 핵심을 가르치는 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건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거기에 십계명 해가지고서 십계명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십계명이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가르치고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10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이거가 아주 핵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들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이 좀 이렇게 더 양이 많아지다가 보면은 중요한 것이 좀
희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좀 이제 안타까운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주 복음의 핵심을 잘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데가 선교단체예요. 내비기터 선교회, CCC, 예수전도단, UBF, IBF 이런 데서는요, 아주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주 잘 가르칩니다.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 지금 이제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확신반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어요. 확신반. 한 10주 동안 이제 제가 가르치는데, 초신자들도 와서 배우고, 기성신자들도 배우고, 이렇게 지금 이제 4기째 제가 쭉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 좋은 교재가 이렇게 나온 거가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아주 참 잘 돼 있어요. 10주 정도로서 이렇게 가르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비기터 선교회라든가 CCC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 길게 가르칩니다. 또 사랑의 교회라든가 또 온누리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잘 가르치는데, 온누리 교회에서는 6개월 동안을 이제 가르쳐요. 6개월 동안. 사실 10주 정도가 있으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6주 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서 여기서 좀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 그것은 이제 요리라고 옛날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누가 물어봤더라도 정확하게 대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 가르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 때 그렇게 했고 그렇게 쭉 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2군데서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6년 반, 또 수원에서 6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 신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다가 보니까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아주 기초부터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아주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믿는 거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거가 이미 이렇게 전 이해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가 좀 어려우냐 그러면 장로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러면 아니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기에 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이 희미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철저히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복음, 제자, 교회 이것을 해가지고서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서 아주 열매를 맺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확신반에 이제 와서 배우는 아주 초신자의 한 3개월밖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그 성도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제가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 남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교회 못 나가도록 박해를 하고 얼마나 술을 마시고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2달 됐나요? 이 남편이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여러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영접 안 했어요. 그리고 몇 번 평일인데 교회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 70이 넘어가지고서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너무 참 한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교회는 이제 왔었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저께 곳에 가가지고서 고인이 된 이 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모든 후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절차를 잘 밟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장로였었지만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행 지점장도 하고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장로였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이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교인은 될지언정 그러나 참신자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많지만은 그들의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죽정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신앙을 바로 전하도록 주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른 복음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한데 박수도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나를 바라볼 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메시를 전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사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랑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담나게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복을 바로 듣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민족 가운데 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온데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 땅에 자유를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민족의 온전히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자들 되길 원하는 주님의 선하신 여기 모이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